할렐루야. 11월 10일 수요 오전 예배 큐티학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보라보사 내 대신 모든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네.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네.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에겐 어떤 슬픔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시험은 십자가에 이미 벗어나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도 무거운 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아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내 영혼의 햇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아멘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같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너네 있으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 길을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아멘 주의 영광 빛나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의 봄날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그 주님의 은혜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나같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같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주의 영광 빛나같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비추시는 주의 영광 빛나같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주의 영광 빛나가 내게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나의 영혼의 빛을 찬양합니다 아멘 낮에처럼 밤의 날처럼
시간 이 찬양했던 이 가사대로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 시간 큐티 학교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깨어지고 또 깨어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주는 그런 이타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이 어리석고 이 받을 사랑만 계속하고 있는 이 연약한 인생을 또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큐티를 통하여서,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삶의 반절이라도 닮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 수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맑은 하늘과 울긋불긋 산과들의 예쁜 단풍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주님 주신 선물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좋은 것만으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감사함을 잊은 채 마음의 문을 닫고 욕심을 내며 분을 삼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듯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일상이 회복되어 가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은성의 가족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위드 코로나로 시행으로 하루속히 안정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지의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은 아시오니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선교사님 가정 건강 지켜 주옵소서. 주님 나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은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여 악한 막인 조금도 틈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살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김현종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야로 항상 기도하시며 말씀 준비하시며 생명의 양식 먹이시려 애쓰십니다. 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합니다. 1만 시간 운동, 미스바 기도회, 큐티학교, 교회 여름성경학교 모든 목회 일정 위에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함께 도우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성의 환우분들 계십니다.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 되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4명의 입시생들이 있습니다. 계획하고 준비했던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7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가운데 집중하며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삶 속에 참 변화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일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우리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학교 7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잠깐 교회 소식 2가지만 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11월 3번째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1월 감사의 달, 또 우리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1년에 한 번 모든 성전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나라에서 어떠한 비상 대책들이 강구되지 않게 요 단계를 딱 넘어야지 또 그 다음 계속 일상적 단계 회복이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조바심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곡선을 넘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예전에 영국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계속 요 깔딱고개 같은 그런 곡선을 딱 넘어야지 조금 안정세가 되는데, 우리가 이때를 잘 지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목장과 주변을 한번 싹 보세요. 그래서 그동안 교회 성전 예배에 많이 나오지 못했던 분들이 있으면 서로 챙겨주셔서 함께 11월 3번째 주일 추수감사 주일 1부부터 4부 예배에 다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임직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직식이 12월 5일 준비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지나고 나서 한번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임직자들과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위임에 대한 건으로 공동의회로 모이게 되는데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큐티 학교 7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37페이지네요. 37페이지. 37페이지 다 펼치셨나요? 영상을 통해서 우리 예비하는 분들도 37페이지 함께 펼치고 큐티 학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큐티 학교가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였는데 우리의 삶에 얼마나 거룩한 습관들이 들고 있는지요. 오늘도 이 7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말씀 묵상에 가까워지고, 말씀 묵상이 한 번의 배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되지 않고 우리들의 삶이 일상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큐티 학교 잘 따라오고 계세요? 네, 재밌으십니까? 집에서 큐티는 하세요? 아이고야, 주여. 집에서 큐티 연습을 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아시죠? 말짱 도루묵. 그래서 우리가 7번째 시간까지 왔는데 이 시간까지 온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돼요. 헛수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계속 시간 말씀 묵상하는 훈련도 하고 같이 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집에서도 한 번씩 연습해 보시고 복습해 보시고, 실습은 오늘로 끝나요. 그럼 다음 주는 실습이 없거든요. 다음 주는 그냥 마무리하는, 이제 어떻게 하면 큐티하고 큐티할 때 뭘 조심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마음들 보고 끝날 건데, 오늘 실습한 것들 계속해서 연습하지 않으면 내년 큐티 학교 할 때까지 큐티의 실력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뭐라고요? 안 붙죠. 아시는 분들이 그래요? 시간 오늘부터 큐티 3번째 시간부터 우리가 실습했잖아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대로 큐티 책 보시고 또 큐티 교재 보시고 3번째 시간부터 복습도 하시고, 아니면 혼자 연습해 보기도 하시고, 연습하다가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저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7주 동안 한 명도 안 물어봤어요. 이건 좀 이상한 거야. 내가 잘못되거나 교회가 이상하거나. 그래서 이제 한 주 남은 이 시간 동안 여러분 꼭 큐티의 습관들 잘 들일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번째 시간 큐티의 실제 인물 중심 큐티예요. 인물 중심 큐티. 큐티를 하는데 그동안 이야기 본문 큐티가 있었고요. 그리고 서신서 본문 큐티가 있었고 예언서, 시가서 본문 큐티가 있었는데 이제는 인물, 사람으로 큐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내가 이번에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을 큐티해야 되겠다. 다윗이면 다윗을 큐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일생들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올해 초에 1월 달에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 그때 누구에 대한 말씀 나눴는지 기억하세요? 올해 했던 건 내년에 또 해야 되겠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동 빈들에 있을 때부터 이스라엘의 왕좌에 올라갈 때까지, 그래서 빈들에서 왕좌까지 계속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한 것이 인물에 대한 묵상이에요. 이제 내년에도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잖아요. 내년에는 아브라함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복이 될지라 그랬는데 11장 마지막부터 나오거든요. 11장부터 해서 이삭을 바치고 아브라함이 죽게 될 때까지 그 아브라함의 일생을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함께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의 제목 전체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잡았어요. 우리 내년에 2022년도에는 복으로 살아야 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한 사람의 일생들을 쭉 묵상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인물 중심 큐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은요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또 누구의 이야기냐면 사람 얘기예요. 사람.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망, 죽음의 권세 가운데 버려진 사람. 이 두 사람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까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인물 중심의 큐티다 생각할 수가 있죠. 사람을 볼 때, 사람이 사람을 볼 때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는 전혀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다윗 이야기를 지난번에 한번 나누었는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 옥상에 이렇게 있다가 저 밑에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누군가 봤더니 밧세바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죠. 근데 그 죽게 만든 것을 다윗이 은밀히 몰래 그렇게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아는 다윗에게 충성하다 죽었고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밧세바를 자기의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혼자 남았으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죠? 이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와서 왕궁에서 살게 해줬어요. 이 자세한 맥락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다윗은요 엄청나게 좋은 왕, 성군이에요. 아니 부하가 죽었다고 부하의 부인까지 왕궁에 살게 해줘?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다윗을 칭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보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 그러면 안 돼. 다윗을 책망하셨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사람이 사람을 볼 때와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서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보시면 뭐라 그러실까요? 큐티 학교를 7번이나 했는데 복습 한 번도 안 하고 연습 한 번도 안 하고 집에서 큐티도 한 번도 안 하고 이러고 있으면 우리를 뭐라 그러실까요? 잘했다, 조금 더 해, 이러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물 중심 큐티를 통해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37페이지 큐티의 실제, 인물 중심 큐티. 먼저 큐티하기 위해서는 인물 및 본문을 정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한 인물,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 다윗이면 다윗이라면 그 인물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를 잘 보고 그 인물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모든 장면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가에 보면은 큐티하려고 하는 인물과 그의 인생을 나타내는 본문을 정하기. 자, 노아를 보면 노아도 창세기 6장부터 사실은 노아가 나와요. 노아의 방주를 짓는 이야기는. 그런데 이 노아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려면 노아의 조상도 볼 수 있고 노아의 후손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그냥 노아만 봤을 때는 알지 못하던 그러한 일들이 조상을 보고 후손까지 보면은 우리가 더 잘 알게 되는 그러한 때가 생길 수가 있어요. 창세기 6장을 한번 보면 창세기 6장 1절 자막이 아마 나올 거예요. 6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제 5절 가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6장에서부터 죄악 가운데 사람이 모든 세상에 죄악이 번성했을 때 그러나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죠. 여기서부터 노아가 나오거든요. 근데 조금 더 앞으로 가면 5장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5장 21절부터 에녹이 나오는데요. 에녹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살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노아의 조상 중에는 에녹이 있었는데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동행이라는 것은 같이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빨리 가면 나도 빨리 가고 하나님이 천천히 가면 나도 천천히 가고 하나님이 멈추면 나도 멈추는 것이 동행이죠. 근데 에녹은요 3일을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365세를 살 때까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도 주인 옆에서 절절절절절 그 발끝을 따라다니면서 늘 그 주변에 머무르면 어때요? 너무 예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늘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의 삶은 천방지축이에요. 사실 여기 뛰고 저기 뛰고 펄쩍 뛰어갔다가 저기서 깜짝 놀라면 다시 돌아왔다가 또 여기 조금 있는 것 같다가 몸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저렇게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사는데요.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만 절절절절 따라다녔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래서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6장에 보면은 6장에 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했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그 악한 시대 가운데 선택된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매일 말세라 그러잖아요. 말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큐티 학교가 7번 진행될 때까지 아직도 복습도 안 하고 연습도 안 했다. 안 되겠죠. 반성해야죠. 오늘은 집에 가서 꼭 복습하세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노아를 보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를 또 연습할 수 있지만 5장부터 10장까지를 볼 수 있고요. 아브라함도 12장부터 25장까지 볼 수 있지만 아브라함도 11장부터 26장까지로 확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인물을 관찰할 때에는 한 인물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하는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노아가 맨 처음에 나올 때에는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렇지만 홍수 이후에 마지막에 노아가 또 한번 술 취한 사건이 나오죠. 노아도 완전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빈들에서 왕자까지 갈 때에 다윗의 인생에도 밧세바라는 그러한 뭐라 그러죠? 죄악, 치욕적인 사건이 있었죠. 다윗의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읽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요, 다윗의 일생 가운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의 구절에는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다윗은 모든 삶에서 여호와께 여쭈어 이뤘거든요. 다 물어보면서 살았어요. 근데 안 물어본 게 딱 2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밧세바와 인구조사, 2개는 안 물어보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통하여서 큰 책망을 받고 또 다윗의 왕궁도 힘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을 통하여서 전반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요. 히스기야도 종교개혁하고 그의 병이 나을 때까지는 얼마나 훌륭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병이 낫고 나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또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를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 히스기야의 마지막 인생 가운데 오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전반적으로 봐서요, 이 인생 가운데 장점과 단점,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과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부분들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의 질문들을 통하여서 관찰을 하는데 이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에 대해서 알고 영적인 장점, 단점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 사람이 살아온 역사적인 배경, 그 당시의 배경은 어떤 것인가 알아야 되고요. 이 사람의 생애를 나타내는 핵심 구절은 무엇인가? 아까 반복적인 구절이 있다고 그랬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라고 얘기한 것처럼 반복적인 구절들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서 이 사람의 생애의 핵심을 알 수 있습니다. 관찰했다면 이제 해석해야 되는데요. 인물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심리 상태 분석을 통해서 행동 해석하기. 상황을 보면서 심리를 분석하면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건데 막 심리학자처럼 어렵게 생각되지만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11절부터 12절까지를 볼게요. 사무엘상 18장 11절에서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지금 사울이 왕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떠나시니까 악령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미쳤죠. 다윗이 수금을 탑니다. 그러면요,
그 찬양 소리를 듣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돼요. 그런데 한 번씩 이 사울이 객기를 부리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어요. 다윗이 2번이나 그걸 피했습니다. 아니, 사울이 고작 수금을 타는 아이를 왜 죽이려고 그래? 도대체 왜 다윗을 저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의 2번째는 뭐라고 나와요?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12절. 사울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마지막에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힘을 가진 사람은요, 폭력적으로 변해요. 사울은 지금 힘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다윗에게 폭력을 휘두르면서 다윗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길 때 힘이 없는 사람들은 도망치거나 숨어요. 그렇지만 힘이 있는 사람은 그 대상을 눌러서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심리를 분석해서 그 행동을 보는 거죠. 우리도 똑같을 수가 있어요.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왜 그럴까? 나를 두려워하거나 나로 인하여서 일어날 일들, 자기의 마음속에 불안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기가 가진 힘으로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그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 불안하구나. 너 나 때문에 뭔가 두려운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내가 무서운 사람들은요, 힘이 없으면 다 주눅 들어서 숨거나 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런 행동들을 통하여서 성경 가운데 나타난 것들로 심리를 분석하면 우리도 그 속에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람들에 대한 심리를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물의 말을 잘 살펴서 행동을 해석하고 인물의 행동을 살펴서 그 의미를 해석한다. 그래서 어쨌든 인물을 보고 그 인물의 말과 행동을 잘 살펴보면 그 가운데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용하기, 이제 오늘날 나와 동일한 것, 나와 비슷한 것 살피고 개인적이고 가능하고 구체적인 적용을 살펴야 된다. 우리가 적용까지 한번 해보면 좋겠지요. 이제 인물 큐티의 실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0절까지에 나타난 아브라함. 교재를 펴보시고 또 성경도 옆에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1장을 볼 거거든요. 자, 인물 큐티는 이제 누구를 볼 거냐면 아브라함을 볼 거니까요. 이 본문에서 제일 중심으로 봐야 될 거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는데 12장부터 시작되지만 그 배경이 되는 11장을 한번 보고 그 다음 12장에 대해서 넘어갈 거예요. 39페이지의 1번을 보면 창세기 11장에 아브람과 그의 가족에 대해서 한번 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창세기 11장 펼쳐보시고 자 27절부터 볼게요. 27절. 자 여기서 나오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그러니까 데라가 누구예요? 아브람의 아버지. 그리고 데라는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으니까 자식을 셋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롯은 아브람의 조카죠. 동생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 하란, 롯의 아버지는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아브라함이 제일 첫째였으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데려와서 키웠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며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여기에 관계들이 나오고 30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없었구나. 그래서 더 롯을 데려와서
자기의 집에서 키운 거예요. 데려다가 나홀에게 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온 것은 아브라함의 자식이 없으니까 그 적적함을 롯이 대신 채워준 거죠.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온 가족을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원래 살던 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이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이제 데라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고향을 떠나서 온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어요. 거기서 먼저 자식을 잃었으니까 그 아픔들이 있어서 떠나고자 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떠나고자 했는지, 아니면 그때 가나안 땅이 금싸라기 땅이어서 거기에 먼저 정착하고자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떠나려고 했고, 이제 가는 길에 하란에 이르렀는데, 가다가 중간에 멈춘 거예요. 하란에. 그런데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가다가 이 길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냥 거기에 지금 살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가나안에 가려고 떠났는데 중간에 이런저런 사정이 생기니까 가지 못하고 머물게 됐고, 그러다가 거기에서 그냥 안주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떠나라는 명령이 내려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땅으로 가라 라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긴 했지만 완전히 미지의 땅은 또 아니에요. 원래 아버지로부터 그곳에 가려고 했다가 멈추어 버린 삶을 하나님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배경을 보고 이제 한번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볼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좀 인물에 이렇게 집중해서. 자, 12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라. 하나님은 왠지 모르시지만 아브라함이 그 하란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에는 정말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이 말씀만 보면. 근데 이 말씀의 정말 놀라운 축복은 2022년 1월 1일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할 거니까 그때 꼭 나오세요. 아시겠죠? 자, 4절을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에 이제 집중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계속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게 반복적으로 나와요.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의 인생의 핵심 구절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서 복을 이루었다.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순종,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75세 때에도 하나님께 순종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순종은요, 나이가 많아도 또 70세가 훨씬 넘어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에 갔는데 그 땅에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네? 그런데 그 땅에 사람이 살고 있네?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주여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시옵소서. 여행을 갔어요. 막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싼 숙소를 알아보고 가족과 또 아이들과 또 딸과 이렇게 함께 여행을 갔는데 들어갔는데 숙소가 공동 숙소네. 또 거기에 이미 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좀 험상궂게 생겼고 또 뭐 음식 먹는 곳 아니면 화장실 또 샤워실 이런 것들을 다 공동으로 써야 되네. 그렇다면 거기에 아내와 딸과 함께 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하죠. 예. 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거기에 이미 자리 잡은 사람들이 있고 나는 아내와 모든 소유와 내 것을 다 가지고 왔고 내가 이 땅에 자리 잡으면 저 사람이 나에게 텃세를 부리지 않을까. 내가 여기에 천막을 세우면 저 사람이 밤에 와서 몰래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이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에 생길 수밖에 없어요. 거기 딱 가자마자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 처음 뵙겠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 마음에 불안이 생길 때, 염려가 생길 때, 자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요. 그 두려운 마음에 한 번 더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두려움 중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요 이제 다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뭘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자, 아브라함의 심리가 아까 불안했죠. 이 불안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극복하고 있나 보세요. 불안을 무엇으로 극복했어요? 예배로 극복했어요.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가득할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예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마음이라면요, 그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배하고 찬송하고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몸부림칠 때 불안과 염려가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불안과 염려를 사라질 수 있는 이제는 아브라함에게서 자기만의 이 징크스를 깨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들이 뒤에 또 나와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이제 거기에서 두려운데 먼저 예배드리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이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쳤어요. 가나안 땅을 이렇게 두루 살펴보다가 저기가 좋겠다. 여기 피하고 여기 피하고 여기 피하고 사람들 피해서 거기에 딱 장막을 치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왜 여기서 또 제단을 쌓았겠어요? 이제 장막 치고 살아야 되잖아요. 산다고 거기 명당 자리 잡았으니까 이제 안심이다 그랬겠어요? 여기서 어떻게 살지가 그것도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면 뭐 했다고요? 예배했다고요. 아브라함이요 가는 곳마다 예배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가는 곳마다 불안하니까.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예배부터 드린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이 된 거예요. 우리도 이런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되겠죠? 또 아브라함처럼 불안과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예배를 찾아야 되겠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아브라함이 역사하셨습니다.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가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잖아요. 가라고 한 땅에도 기근이 생길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도 기근이 생기네, 어려움이 생기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조금 더 집중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다. 아브라함이 왜 애굽에 내려갔을까요? 왜?
왜 내려갔을까요? 오늘 평소랑 좀 분위기가 다른데, 예, 평소에는 좀 이렇게 대답도 잘 하시고 뭔가 이렇게 할 얘기가 많으셨는데 오늘은 조금 입을 닫기로 약속하셨나? 왜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눈을 들어서 저기가 좋아 보이는 땅으로 내려간 거죠. 자, 아까는요, 마음에 불안이 찾아왔을 때 예배로 극복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기근이 찾아왔을 때도 예배로 극복하면 좋을 걸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막 고민하고 질문하다 보면요, 거기서 답이 나와요. 자, 마음의 염려, 불안들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문제거든요.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예배와 또 영적인 싸움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이는 그러한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당장 내일까지 500만 원 갚아야 돼. 그러면 이 500만 원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500만 원 달라고 예배에 나와서 주님 500만 원 주세요 하는 게 빠르겠어요? 아니면 옆집 찾아다니면서 500만 원만 빌려줘, 내가 뭘 해줄게, 이렇게 하는 게 빠르겠어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500만 원 좀 빌려줘, 내가 뭘 해줄게,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겠죠. 우리가 마음의 문제가 올 때랑 또 우리의 삶에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의 삶의 대처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브람도 그래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다 찾아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의 문제도 찾아오고 현실적인 문제도 찾아오고, 그러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도망쳐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매어 달리고 붙잡고 그 문제를 극복하기보다 다 그냥요, 다 포기하고 다 그냥 도망치고 놓고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취할 때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도요, 마음에 불안했죠? 불안해다 지금 기근까지 덮쳤죠? 이러니까요, 모르겠다, 가나안에서 안 살아, 여기서 뭐 더 이상 없나 보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마음의 병 혹은 마음의 문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오면 그냥 다 내려놓고 애굽으로 내빼지는 않는지, 애굽으로 도망치지 않는지, 내가 여기가 지금 애굽이 아닌지 이런 것도 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해석하고 적용할 때는 내가 여전히 가나안에 있는지, 내가 이 불안과 두려움을 예배로 이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 그대를 나의 누이라고 하자 그랬어요. 애굽에 갔을 때 아내를 누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가요, 사레를 데리고 왔어요. 너의 누나니까 내가 부인 삼을게. 그러면서 데리고 왔어요. 아내를 빼앗긴 거죠.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 바로가요,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이만큼 줬어요. 완전히 많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예요. 자, 지금 아브라함은요, 두려움이 오고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도망쳤어요. 애굽으로 도망친 다음에 도망치면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 아내에게 누나라고 하자, 이렇게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살 방법, 작전을 짠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누나라고 속여야만 했을까? 그 땅에 가서 그 땅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부인이 예쁘다, 그럼 힘이 세면은 남편을 그냥 확 죽이고 부인을 데려가서 자기의 아내를 삼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누나라고 속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면요, 자기의 방법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다음에는 이제 그 삶에서 방법을 찾기 위해서
또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해요. 자기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자기의 방법으로 거짓말하니까 그 결과는 아내를 빼앗겼고, 자, 아내를 빼앗기고 선물을 많이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그럼요. 엄청나게 부끄럽고 엄청나게 수치스럽고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고 어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겠죠. 자기 아내를 누나라고 속이고 빼앗기고 그 다음 보물까지 받아왔어요. 그날 아브라함은요, 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고마우신 분입니까?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아브라함이요, 바로에게 혼나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자기가 지금 책망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힘들고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러면서 절에 다니는 사람이 나를 불러다 놓고 훈계했다면 그 평생에 잊을 수 있겠어요? 평생에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도 다시 한번 배움이 생긴 거고 깨달음이 생긴 거죠. 나중에 아브라함의 삶을 쭉 보면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마지막에 이삭을 드릴 때까지 아브라함의 순종은 날마다 완성되어져 갑니다. 이 병이 아브라함에게 약이 된 거죠. 그러면서 20절 보면은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내보내었더라. 바로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돌려보내면서 아내를 줬으니까 내가 너한테 준 거 다시 갖고 와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아내도 주고 모든 소유물도 다 줘서 내보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소유가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래 소유가 있기도 했지만 또 바로를 통하여서 많은 소유도 얻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이 늘어나고 이후에 롯과 함께 너무 소유가 많아서 한 자리에 거할 수 없으니까 나눠지잖아요. 그 부의 원천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나? 그럼 여기서부터 될 수 있었겠구나. 많은 것을 얻었으니까 그러한 것도 뒤에를 묵상하면서 다시 앞에서 정보들을 얻어갈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생긴 소유가 이게 복일까라는 것들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에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했는데, 이제 이렇게 본문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를 이렇게 지면 좋아요. 인물 큐티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본받을 건 뭔가, 아브라함에게 본받지 말아야 될 건 뭔가, 이 두 가지를 묵상하면요, 내가 어떻게 본받고 또 무엇을 반면교사 삼아야 될지 알 수 있어요.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요? 순종, 그렇죠? 순종을 본받고, 또 마음에 불안이 다가올 때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극복했어요? 예배로 극복했어요. 그럼 무엇을 본받지 말아야 될까요? 문제가 겹쳐서 계속해서 다가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망쳤잖아요, 애굽으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연속으로 다가올 때 도망치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에 맷집이 있어야 된다고.
한 대 맞고 피하는 게 아니라 2대, 3대 맞을 때까지 버텨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맷집들이 생겨야지만 그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지. 내가 마음의 고난, 또 현실적인 고난이 다가올 때 도망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면서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 버티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장점을 생각하고 단점을 생각하면 오늘 내가 본받아야 될 것, 오늘 내가 조심해야 될 것, 이것들이 확실히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좀 묵상해 보고 그 다음 아브라함, 그 다음 아브라함, 그 다음 아브라함,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쭉 묵상해 보면요, 아브라함의 인생 전반을 통하여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 보여요. 인물 중심 큐티 한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서 묵상하고 싶은 인물이 있으시다면 한번 그렇게 따라가 보세요. 바울을 묵상하고 싶다. 그럼 사도행전 가운데 나오는 바울의 일생, 또 바울의 전도 여행을 쭉 따라가 보고, 베드로를 묵상하고 싶다. 베드로. 또 이 인물 중심에는 구약의 다니엘이나 아니면은 욥기 같은 경우, 또 다윗, 또 솔로몬, 이스라엘 왕들, 이렇게 묵상하기가 참 좋죠. 그래서 한번 쭉 따라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인물 중심의 큐티는 이렇게 마칠 거예요. 뒤에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타난 아브라함의 큐티도 한번 해보시고, 이 한 주간 8강에서 큐티 업그레이드로 마무리할 때까지 그동안 하나만이라도 그 전에 했었던 큐티들을 좀 연습해보고 새로운 본문으로 큐티해보세요. 그래서 8강이 끝난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고 남는 게 있어야지, 한번 그냥 듣고 끝나는 걸로만 해서는 큐티가 일상화되지 않아요. 생활 습관이 되려면 여러분들에게 연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치고 이제 우리 잠시 후에 미스바 기도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물 중심 큐티 우리가 아브라함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아브라함의 큐티 가운데 주님, 우리가 배워야 될 것, 본받아야 될 것, 또 우리가 배우지 않아야 될 것, 이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 돌아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이 큐티가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 말씀을 따라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한 미스바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주시는 영적 무기를 채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1만 시간 기도, 하루 1시간 기도,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은혜와 은총, 주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큐티 학교를 통하여서 인물 중심의 큐티를 배우고 또 아브라함의 삶을 다시 한번 따라가며 우리도 그 아브라함을 보고 본받고 또 배우고 그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며 큐티가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우리 50분부터 미스바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또 자리를 정리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또 안녕히 돌아가시고 50분의 미스바 기도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